한심한 베드로에게서 얻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죠.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데 그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지금 겪는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현재 겪는 어려운 일. 여러분들 각자 과거에 지금 현재 겪는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 과거의 그 일이 지금까지 여파가 미쳐서 지금까지 겪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 지금 힘들고 괴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건 과거에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지 지금 힘든 일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겪는 어려운 일이 지금의 나를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에 죽을 고비를 넘길 정도로 힘들었다 해도 지금에 와서는 야 그때 내가 참 그랬던 적이 있었지 하며 추억에 잠길 수 있는 정도이지 지금 당장은 가시에 손가락을 찔렸을 때 그 찔린 것이 아픈 거예요. 과거에 죽을 뻔했던 게 아픈 게 아니라 지금 찔린 이 손가락 하나가 아픈 것입니다.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커피 중에 라떼를 좋아한다고 하죠. 왜요?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라떼를 좋아한대요. 요즘 군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이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되어서 앓는 소리를 하면은 군대 어떻게 가냐 그러고 앓는 소리를 하면은 이제 옛날 분들은 뭐라 그래요? 요즘 군대가 군대냐?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라떼를 이제 들먹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제 군 생활했었던 과거에 군 생활했었던 그 고생담을 아주 그냥 뭐 자랑스럽게 늘어놓게 되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비교를 한다면은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참 구타, 가혹행위가 일상이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군대 간 외삼촌이 이제 휴가를 나오게 되면은 한 번이 휴가 나와서 이제 봤는데 양쪽 다리 정강이가 그냥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두 군데가 다.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이 야 군대 가면은 맨날 저렇게 얻어 터지는 게 저게 일상이겠구나. 제가 군 생활할 때도 구타 가혹행위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 세대와 비교하면 많이 약하겠지만 요즘 군대와 비교를 한다면 제가 생활했던 그 군 생활도 요즘 군대와 비교하면 지옥 수준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군대는 어떻습니까? 시설도 월등히 좋아졌고요. 월급도 많이 나오고 제가 요즘에 군인들 월급 받는 그 내역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뭐 얼마 올랐으려니 했지만 그렇게 올랐을지는 몰랐어요.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한번 봄직하다 싶을 정도로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지내온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또 사병들끼리 또 존댓말 쓴다 그러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보통 군대 다녀온 이미 과거에 다녀온 남성들은 야 그게 무슨 군대냐 보이스카웃이지.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즘 이제 군입대를 앞둔 젊은 세대들이 맞아 과거에 비해서 군대가 많이 편해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이스카웃 정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전 세대들이 보기에는 요즘 군대가 보이스카웃처럼 편해 보여도 젊은 세대들은 그냥 끔찍한 지옥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이전 세대를 경험하지 못했고 지금 현재 맞부딪히는 일들이 그들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어땠건 간에 그걸 그대로 지금 현재와 비교하는 것은 전혀 무익한 것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뭐 우리 때는 말이야 이게 요즘 세대들에게 한 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면은 그게 가장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 이제 다 그 제자들이 뿔뿔이 도망쳐 흩어졌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도망쳤던 제자들이 그래도 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기저기 군중 속에 숨어서 이 광경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나 불안해가면서 이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힐끔힐끔 자꾸만 쳐다보더니만 나 저 사람 안다고. 저 사람 바로 저기 잡혀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그 도당 중에 하나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사람 지금 잘못 봤다고, 난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허둥지둥 손사래를 쳐가면서 자리를 피했더라는 거예요. 자, 바로 전에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발끈하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신 있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이게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불과 바로 몇 시간 전, 저녁 식사 때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라고 장담해놓고서는 예수님이 잡힐 때 도망쳤다가 슬금슬금 동향을 살피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아보니까 그냥 절대 아니라고 허둥지둥 대면서 손살에 치며 도망을 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망치는, 이 허둥지둥 부인하는 이 베드로를 잘 보면은 어떤 군인이 베드로를 체포하려고 그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신문한 것도 아니고 우락부락한 남자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협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고작 대제사장의 여종이 그런 거였어요. 번역도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해놨는데, 사실 종 주제에 무슨 너라고 했겠습니까? 당신도라고 했겠죠. 종이 그런 거예요, 종이. 물론 그 상황에서 그래 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다 어쩔래? 그랬으면은 거기 모인 군중들이 순식간에 때로 덤벼서 큰 봉변을 당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건 이 고작 여종 하나가 알아본 걸 가지고 화들짝 놀래서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당최 모르겠다, 구차한 변명이나 내려놓으면서 도망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명색이 예수님의 수제자에다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 지켜드리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장면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장면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2번이나 더 부정을 하고 잡아떼다가 새벽닭이 2번 우는 것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몇 시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니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부짖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얼마나 한심한 장면입니까? 우리가 이 장면만 보면 베드로에게 정 떨어지죠. 그죠?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을 수가 있냐? 이게 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수치스럽고 망신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예수님을 지켜드릴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지금 이 모양이니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베드로 정도 되었으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체포되어 가고 이제 신문당하고 계시는데 다른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들 베드로가 다 규합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 모아서, 그죠?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평소에 예수님 쫓아다니던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 다 모아서 지금 이 대제사장 뜰 앞에 부당하다고 지금 시위하고 막 항거하고, 지금 그래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잡혀갔는데 목숨 걸고 지켜드린다면서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두려움에 휩싸였더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전부가 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다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다 도망쳐버린 후였어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참 치졸하고 수치스럽고 망신살 뻗친 일이지만 적어도 그 당사자 베드로는 그 여종 앞에서도 극구 부정해야 될 정도로 두려웠었더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은 그게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만 해도 칼 뽑아 들고 서쳤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깟 여종이 무섭겠어요? 자기도 정신없이 3번이나 그렇게 부인하고 새벽딱 2번 울 때 정신이 번쩍 들게 되니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방금 전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수치스럽고 한심한 짓을 내가 했을까? 예수님 앞에 그렇게 호언장담했고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예수님을 지켰어야 될 사람이 바로 나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여종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의 제자 아니라고 나 스스로가 부정을 했을까? 너무나도 부끄럽고 예수님께 죄송스럽고 그런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서 주저앉아 펑펑 운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돌이켜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그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뭐가 그렇게 두렵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극구 부정하고 도망을 쳤을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땐 그 상황이 그 어떤 때보다 두렵고 막막하고 괴로웠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을 하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재 내게 닥친 일이 두렵고 막막하고 그것이 괴로울 때 그게 가장 힘든 것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내 과거에 말 못할 그런 괴로운 일을 겪었어도 혹은 남들은 내가 지금 겪는 것보다는 뭐 몇 배는 더 힘든 일을 겪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낸다 할지라도 당장 내가 힘들고 괴로우면은 그냥 그게 가장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게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 게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과거에 아무리 더 큰 일을 겪었어도 지금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데 그럼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무서운 건 무서운 거예요. 특전사 출신이 뭐 온갖 가혹행위에 자기가 특전사 군생활하면서 뭐 지옥훈련 받은 경험담을 아무리 생생하게 들려줘도 당장 내가 가야 될 군대가 가장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보급병으로 행정병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수험생한테 야 지금이 너 힘든 것 같지만 지금이 뭐 네 삶의 전부인 것 같지만 나중에 사회 나가게 되면 얼마든지 더 힘든 거 얼마든지 겪게 되는 거야. 지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지금 당장 입시지옥을 겪는 수험생은 그 말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기분만 더 나빠지는 거죠. 안타깝게도 자살을 택한 사람에게 훨씬 더 힘든 일을 겪고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작 그런 이유를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 그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당사자는 누가 뭐래도 자기 자신에게 닥친 현재의 고난, 그 괴로움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런 극단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참으로 한심스럽고 망신살 뻗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베드로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두렵고 힘들고 괴로웠던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어느 누구도 그 상황에서 베드로 같이는 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수제자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 그러겠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나 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도 스스로 그렇게 자신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난 절대 예수님 부정하는 일 없고 목숨은 걸고 생명 걸고 예수님 반드시 지키겠노라고 그랬는데 베드로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더 했으면 더 했지 난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불행, 괴로움, 고통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힘들고 괴로워할 때 정말 그 사람의 심정으로 그걸 공감을 해야지 그거 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뭘 힘들다 그러냐. 그거는 자기 기준의 아집이요 교만인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정말 이 힘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또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거 사실 별거 아니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언을 하려면은 정말 분위기를 잘 살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과 괴로움을 공감하는 상황에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상대에게 오히려 분노만 더 안겨다 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른 척하는 이만 못한 게 되는 거예요. 괜히 아는 척했다가 괜히 위로한답시고 뭐 그까짓 거 갖고 뭐라 그러냐 그랬다가 오히려 분란만 더 발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중에 베드로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베드로 찾아가셔서 부활의 주님 베드로 찾아가서 임마 그렇게 내가 뭐라 그랬냐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뭐 그깟 여종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잡았대? 뭐 생명 걸고 지켜준다며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내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핀잔을 주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일체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내가 다 이해한다. 너도 그때 참 힘들고 괴로웠지. 그런 눈빛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불행, 괴로움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땐, 우리가 생각할 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정말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타인에게는 그러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면은 인생 고난, 또 괴로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의 실체가 사실은 이게 별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타인에게는 관대해야 되고 나 자신에게는 냉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린 반대예요. 나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냉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타인에게는 항상 관대하고 나에게는 냉정하고. 타인에게는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그래 얼마나 아플까. 물론 내가 생각할 때 작은 아픔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그게 큰 아픔이겠지. 그렇게 공감을 하지만 그걸 나에 대한 입장으로 대입해 볼 때는 냉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을 얻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훈이 뭐예요? 고난이라는 거, 고통이라는 거, 괴로움이라는 거, 두려움이라는 거. 이것의 실체가 사실은 별것이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현재 겪는 고난이 가장 큰 고난입니다.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훗날 돌이켜보게 되면은 그게 뭐가 그리 힘든 일이었는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의 일을 돌이켜볼 때 내가 옛날에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학창시절을 돌이켜, 그건 뭐 수험생이라고 뭐 당장 죽는 것처럼 뭐, 여러분 그 한참 감수성 예민할 때 자살 고민한 적 없으십니까? 내 이렇게는 못 살겠다, 세상 하직하겠다 그래서 막 칼 가지고 뭐 손목을 긋네 맞네 하고 뭐 이상한 글 쓰고 막 그러지 않았었어요? 세상이 나를 외면할지라도 뭐 이러면서 뭐 이상한 글 쓰고, 지금 보면은 막 우스운 거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본다면 내가 언제 이런 글 썼어? 막 그러고 잡아떼고, 너 옛날에 그랬어 임마? 그러면은 극구 부인하잖아.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런 기억 없으십니까? 내가 옛날에 왜 그랬지? 왜 그걸 그렇게 힘들다 그랬지? 돌이켜보면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건데,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때는 그게 정말 인생 끝나는 건 줄 알고 뭐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다는 걸 깨달을 때가 많아요. 그때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벌벌 떨며 쫄았는지. 여러분 지금 전설의 고향 보면 무섭습니까? 웃기죠? 어떻게 저런 걸 저렇게 시시하게 만들었을까? 지금 보면 우습지만 우리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볼 때는 이불 뒤집어 써가면서 봤잖아요. 그땐 그게 제일 무서웠었거든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야 그거 뭘 무섭다고 이렇게 벌벌 떨고 쫄면서 이불 뒤집어 써가면서 그걸 봤을까? 그 유치한 거를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워질 때가 많아요. 베드로도 이 새벽다 굴 때 얼마나 부끄럽고 스스로가 한심했겠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까짓 거 뭐라고? 그때 그 상황에서는 이거 들키면 끝장이다, 잡히면 내 인생 최악이다, 끝나는 거다, 그래서 도망쳤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던 거예요. 일부러도 잡혀 들어가고, 잡혀서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뭐 기왕 죽이려면 나 거꾸로 매달아라 그러는 마당에 뭐가 그게 그렇게 끝장이라고 최악이라고 그랬었는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돌아서면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마치 인생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 마냥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큰일 났다고, 지금 이거 큰일이라고 호들갑을 떠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큰일이라고 말한, 큰일이라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정말 그 정도로 큰일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 인생 지금껏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극복해 왔는데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어왔는데 우리 벌써 죽었죠.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란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어요. 알고 보면 별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데
불과 그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일들이 이게 막 악질적으로 배신하고 뭐 불순종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혹은 정말 이 최악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배신하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뭐 누구를 막 잔인하게 죽이고 막 폭탄 가지고 테러하고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언제 뭐 누군가가 막 목에 칼을 들이대고 뭐 믿을래 말래 뭐 믿는다 그러면 죽일 거야. 그런 목숨의 위협에 두려워서 예수님 배신한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할 때 그 타협하지 않으면은 정말 인생 끝나고 내 인생 완전히 망하게 되니 두려워서 타협하고 그랬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었어요. 별일도 아닌 일들이었어요. 우리는 사실 사소한 일에 주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범죄를 합니다. 가룟 유다도 뭐 예수님 배신하면은 뭐 수십억 준다. 그래서 배신한 게 아닙니다. 고작 돈 몇 푼 가지고 배신을 한 거예요. 그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금액 아니겠습니까? 근데 겨우 그것 가지고 배신한 거예요. 베드로도 뭐 이렇게 막 누가 우락부락한 사람이 막 죽이겠다고 칼 들고 협박해서 예수님 배신한 게 아니라 고작 여종 한마디에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항상 곁에 지켜보고 계시는데 거짓과 부정을 저지르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적당히 부정한 일을 행하면서 타협하는 일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살면서 적당히 부정한 일하고 타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주님 보시기에 분명히 합당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한 일을 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그 부정한 일을 해가지고 무슨 수십억짜리 빌딩에 오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고 부정을 행하는 거면은 조금 고민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이거 하면은 수십억이 생기고 이거 안 하면 수십억이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일 가지고 우리가 부정을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고작 몇 푼 더 생기는 일을 가지고 부정을 저질러요. 그거 몇 푼 더 얻자고 주님 앞에 부정을 행하며 살겠습니까? 성도로서 주의를 지키는 것은 주님과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서 뭐 굉장히 중요한 계약을 따낸다거나 뭐 큰 돈을 벌 기회를 붙잡는다거나 아니면 정말 인생에 있어서 인생일 때 중요한 인맥을 만들 만한 그런 일 때문에 주님과 약속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보통. 따지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들. 근데 우리는 따지고 보면은 별 유익도 없는 일에 주님을 배신하고 부정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해가며 살아갑니다. 그때는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주님 배신하고 부정하고 범죄해야 될 것만 같은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데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뭐 대단한 일을 가지고 큰 일 가지고 넘어뜨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아무것도 아닌 일들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별일도 아닌 일들 가지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걸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게 큰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뉴스에 가십거리로 나오는 그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 이렇게 뭐 바람 피우는 내용들 간혹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뭐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 그 바람 피우는 내용들 가만히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일들이 왜 바람을 피울까 하는 일들이에요. 객관적으로 그 바람 피우는 상대를 보면은 원래 아내보다 못한 상대들이에요. 어떤 축구 선수는 자기 장모와 바람을 피워요. 또 어떤 선수는 형수와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의 본 아내가 훨씬 더 나아요. 왜 하필이면은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유명세를 이용하면은 보다 괜찮은 사람이나 기왕 바람 피울 거면은 좀
누가 보더라도 좀 괜찮은 사람이랑 바람 피울 것 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랑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과 피우지? 근데 당사자는 그 순간 눈에 뭐가 씌었는지 정신 못 차리고 그 바람 피우는 상대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 차리게 되면 얼마나 후회를 하겠어요. 내가 그때 돌았지. 내가 정신 나갔었지. 반드시 후회할 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걸 안 하면 큰일 날 것만 같아요, 마치. 지금 눈 딱 감고 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아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랬었어요.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이성적으로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서 부정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근데 부정을 저지르고 나니까 자기 생각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었어요. 이 저지르기 전까지는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열병까지 날 정도로 그랬는데,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저지르고 나니까 이게 하지 않으니만 못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꼭 일을 저지르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저지르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지름신이 강림해서 저거 내가 안 사면은 죽을 것만 같아. 그래서 그거를 막상 질렀는데, 그리고 이제 막 배송 오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배송이 딱 왔어요. 상자를 딱 여는 순간 내가 이거 왜 샀지?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보통 죽어라 매달리는 일들이 그게 사실은 죽을 만큼 대단한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일도, 오늘 이 주보에 실린 칼럼 보세요. 세상 어떤 일들도 죽을 만큼 대단한 일들 없어요. 죽어라 돈 벌고, 죽어라 세상 성공 위에 달려가는데, 여러분, 그 돈이라는 게, 그 세상 성공이라는 게 우리 목숨을 죽어라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목숨 걸 가치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건 세상 일이건 간에 그래요. 죽어라 매달릴 일들이 아니에요. 죽을 만큼 대단한 일들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생명을 걸어야 할 일이 있고 생명을 전혀 걸 필요가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명 걸어야 할 일을 외면하게 만들고 생명 걸 필요가 전혀 없는 일에 거기에다가 생명을 걸게 만들어버려요. 그걸 그 순간 깨닫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생명 걸 필요가 전혀 없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커 보이도록 우리를 현혹시켜버려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미혹해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나약한 심성을 가진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악한 마귀는 누구에게나 그렇게 똑같이 현혹을 시켜요. 여러분, 베드로나 예수님 제자들 전부가 자기 재산이나 가족들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한두 달 하다가 때려치운 사람들이 아니라 3년간이나 지속해왔어요. 그 생활을. 이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정도 되면 12명의 제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성이 나약한 사람들 결코 아니에요. 심성이 나약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 쫓아다니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나 제자들도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예수님 배신하고 부정하고 비굴하게 도망쳤더라는 거예요. 별 유익도 없는데 예수님 팔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를 위시해서 우리 모든 인간의 연약한 면모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작자가 이렇게 수치스럽고 비굴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능이야. 원래부터 인간이라는 존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 살 가망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살라 그래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라고. 당장 유익이 되는 대로 그거 쫓아 살라고. 뭐 윤리고 도덕이고 진리고 나발이고 당장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욕심 부려가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타인을 정죄하며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조금만 수틀리면은 그냥 배신하고 이율배반적인 선택을 거침없이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율배반적인. 그렇게 사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애써 포장하며 착각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진리가 무엇입니까? 표면적인 현실은 우리 인간의 이렇게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지만 그 이면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런 연약하고 추악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게 현실이지만 그게 보여지는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잡히시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더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그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했던 우리의 인간성이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희생의 은혜로 인해서 다 용서가 되고 전부 다 용서가 되고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제자들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결코 변화될 수 없는 악한 본성을 가진 이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들, 죄악들,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래서 새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도 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주님과 동행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게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인생 경험을 통해서 죽겠다고 못 견디겠다고 괴로워했던 일들이 이게 알고 보면 지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음을 종종 깨닫게 됩니다. 하물며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이게 죽을 정도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당장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게 미혹하는 마귀의 속임수이지 사실은 그 어떤 일도 죽을 일이 아니고 그렇게 못 참을 정도로 괴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일이 하나도 없어요. 또 설령 죽을지언정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죽는 게 최악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걸 최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죽는 건 시작이에요. 결국 세상 모든 일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죽으면 천국 가니 좋은 것이고 살면 또 사니까 좋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최악이라는 게 없어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우리 앞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근데 악한 마귀는 뭐라 그래요? 항상 최악이래요. 이거 못하면 최악이래요. 이거 안 되면 최악이래요. 지금 이 문제 극복 못하면은 최악이라 그러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니까 최악이라 그러고 정책이 이렇게 바뀌면 또 최악이래요.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런 최악의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극복을 했어요.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우리 무슨 불사신입니까? 불사조인가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도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으니 그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애초에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최악의 상황들을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별것 아닌 일에 두려워 떨고
별것도 아닌 일에 예수님 배신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진실을 왜곡시켜버리는 게 이게 마귀의 일이라면은 그런 일들 가운데 항상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이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사하신 것이 예수님의 일이십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40